어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만 불도 1불 같겠네요. 하나님, 저한테 100만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못해주겠니? 그러니 하루만 기다려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1000년 후에 주겠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독교 유머인데요, 이게 사실 유머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얻는 데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많은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당장 앞에 있을 일, 앞에 있는 그 미래, 자신의 처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기 6주 전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기 6주 전, 거의 한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요, 지금 사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고 너는 저 위에 밑에 군수나 해라. 지금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때가 6월절 명절 때거든요. 이 명절이 지나면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나라를 확 개혁해버리고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시니까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6주 전에 이랬던 제자들이요, 시간이 지났다고 쉽게 변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때가 왔다. 이거다,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부활도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시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더니 예수님 홀랑 가버리셨네? 어떡하지? 제자들이 황당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황당해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황당해 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니,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더니,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더니, 아니, 믿어도 되는 일 없네. 교회 나와도 뭐 되는 일 없네. 여기 교회가 더 심하네. 여기 교회가 더 문제네. 막 이러면 황당하네, 이거. 혹시 이렇게 병도 안 낫고 성공도 못하고 뭐 되는 일도 없냐? 혹시 이렇게 황당해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갑자기 막 가문문도 열리고요,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육체적인 능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예, 빌립은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 내시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옆에 달리면서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 나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증인하면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법정에 많이 있죠. 법정에 증인이 출두를 하는데, 이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말한다, 그 사람은 법정에서 위증죄에 해당을 하죠.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증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증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는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는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발을 적재졌던 일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이제 어디를 나가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데 아이를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모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넘어지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기를 어떻게 하라는지 아기는 상책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렸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애기 괜찮아요? 묻는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애기는 엄마 품속에서 평안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애기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딱 받아들었는데 이 아내가 자기는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애기를 돌봤지만 아내는 남편이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제 빨리 가자. 병원을 가자. 이제 사실은 이 근육, 관절, 이 삔데는요 침이 직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 맞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침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사도 무서워서 안 맞는데 침을 어떻게 맞으러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못 가겠다. 나 좀 참아보겠다고. 근데 지금 발이 서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참아보다가 안 되겠는 모양이에요. 병원을 가자는 겁니다. 여보, 병원은 수속과 절차가 오래 걸리고 가자마자 뭐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침을 맞읍시다. 나 믿지? 나 믿으니까 속는셈 치고 한번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쳐 업고서 병원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의원은 또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업고서 올라갔는데 물론 가벼웠습니다. 제가 이제 업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한 40분, 50분 맞았을까요? 나오는데 쫑쫑쫑 거리지만은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지탱하면서 걸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기하네, 서지네, 걸어지네, 신기하네, 막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한의학이 아주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침 맞아보더니 이게 진짜 효력이 있구나, 진짜구나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집에 와서 퇴근하고 발을 주무르고 있으면 여보 발 아파요? 침 맞으러 가자. 제가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고 있으면 여보 어깨 아파요? 침 맞으러 가요. 제 목을 주무르고 있으면 침 맞으러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침의 효능을 맛봤기 때문에 직접 그거를 체험하니까 이제 침이 좋으니까 저한테 계속 가자 그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효과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또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저 2000년 전에 저 중동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사람과 지금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냐는 말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이 난리를 피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 성령님께 체험 달라고, 확실한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그 간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요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슨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이 가게를 사야 되고 저 땅을 사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말 이것뿐이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증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꼭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 함께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하늘은요,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의 때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끝을 내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죠. 증인들은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개국공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국공신? 어떤 나라를 세울 때 공헌을 했던 사람을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1등 공신부터 2등 공신, 3등 공신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숙청되게 되죠. 예, 이성계 알죠?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 이성계 1등 공신이 여러 한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 이방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1등 공신으로 상을 받았고요. 쭉 있는 그 끝까지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육신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는 상급이 있고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야, 내가 모시던 저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늘로 들려 올려주시는구나. 내가 저분과 함께 있었다. 이 장면을 내 눈에 담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가버리셨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 다 흩어졌었는데 지금 또 가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실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 안에 이렇게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닭 쫓던 게 하늘 본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 안 되는 거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허한 마음. 네. 그러한 마음, 허무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혹시 이 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셨던 분 계십니까? 네.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긍정적인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이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다면,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늘을 쳐다봤다면 이제 그 눈길을 땅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승천을 신기해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승천을 허무해하고 있을 때만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니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쳐다볼까요? 누가 안 쳐다볼까요?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누가 안 쳐다볼까요? 지금 누가가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는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이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제자들과 이 땅을 쳐다보던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못하겠어요. 내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또 외롭고 괴로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요, 제랄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교제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중국에서도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중국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텐데요. 저는 계속 중국을 선교지라고만 생각했기에 중국에서도 선교사가 파송됩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제랄드 선교사님이요, 이 신실한 중국 성도들을 함께 이제 훈련시키고 각지로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모세 선교사님인데요, 본명은 아닙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언어였습니다. 파키스탄 우르두라고 합니다. 우르두. 근데 이제 보고 듣는 거는, 읽고 듣는 거는 배워서 잘하는데 이 발음이 너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살던 그 중국 지방의 다이얼렉트, 그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발음을 했더니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언어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 언어가 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언어는 다 됐으니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생각이 난 게, 중국에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닭공장을 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사가지고 이 닭공장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닭을 이제 다 쳤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파키스탄이요, 낮에는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화씨로는 125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이제 닭장 안에 닭들이 125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안에 다 죽었습니다. 닭농장이 그렇게 망하니까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망해버렸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낙심하고 있지만 않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잘 되니까 중국 업체가 파키스탄에 이제 또 들어온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통역해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부자 사모님이 와가지고 말을 걸더랍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참 불쌍하군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이 망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어떤 일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학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를 지어주겠습니다.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3반을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한 클래스는 크리스찬, 한 클래스는 무슬림, 한 클래스는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종교에 따라서 클래스를 다 나누었는데, 이분이 무슬림이 얼마나 과격한지를 들어가지고 좀 무서웠대요. 그래서 차마 아직 무슬림한테는 전도를 못하고 이제 힌두교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힌두 학생들한테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 힌두한테 전도를 시작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목에 십자가 문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도대체 목에 있는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문신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아시죠? 그 도마가 어디 가서 전도했습니까? 인도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아마 선교사님 생각에 이 도마가 전도한 사람의 후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목에 이제 문신한 가정들을 포함해서 37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하구나. 야, 멋지다. 혹시 감탄만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 느낌도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천사가요 오늘 이 간증 가운데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 서서 말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왜 서서 듣기만 하고 있느냐? 왜 서서 아멘만 하고 있느냐? 앉아서 아멘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개국 공신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